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이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우리가 우누구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중고등학교의 시기가 자아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아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가 자아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정체성을 세워가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체성은 바로 신앙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신앙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믿는가? 더 정확히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가 신앙 정체성의 답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존재였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나요? 우리 지난주에 하솜이 엄청나게 잘 들었는데 나는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첫 번째로 자, 우리 성경책 펴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찬송. 그래서 지난주에 이 영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죠. 영광은 뭘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셔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상투적으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예요. 1600년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신앙교육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최고의 목적,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어떤 존재인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다 정확히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맞아요. 박수 한번 해줄까요? 우리 사실은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잘 노트하신 걸 봤어요. 보니까 너무 잘 들어줬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대답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감사해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배워볼 텐데 이 에베소서의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는 질문들의 답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말씀도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제목이 성경의 책의 이름이 뭐죠? 성경책 이름이 뭐죠? 개역개정. 맞아요. 개역개정도 맞아요. 오늘 우리 어디를 읽었죠? 성경 중에?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보낸 편지예요. 이 도시는 지금 터키 정도에 위치한 도시인데 에게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더욱이 해변가에 있는 도시는 아주 상업적으로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에 요충지어서 매우 번화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는 한 가지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데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모르죠? 네, 고마워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길이가 137m, 137m면요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더 큰 거거든요. 길이가 137m, 너비가 70m, 높이가 18m에 이르는 아주 크고 웅장한 건물이 이 도시의 대명사였어요. 랜드마크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수천 년 전에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잘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도시였냐면 다양한 사람이 있었고 다양한 문화가 있었고, 특별히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하게 행해지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13권 정도의 책을 썼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13권의 특징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었다는 거고요. 편지를 한 이유는 그 교회에 생겨난 문제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다시 한번,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정도를 기록했는데, 그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각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도 사실은 에베소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런 편지를 써보셨나요? 써봤죠. 언제 쓰셨죠?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제 편지를 쓸 날이 다가오고 있죠. 5월쯤 되면은 이제 어버이날 때 편지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편지라고 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저 어릴 적만 해도 펜팔 막 이런 것도 있었고 편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편지는 항상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5월달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해 주려고 편지를 쓰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기여 아니요, 엄마 사랑하죠? 그런 마음을 쓰는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주 많은 사람들, 다양한 문화,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믿음을 막 쌓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요 1학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네, 성경 이해하는 거 좋아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 운우구 지금 시리즈 쭉 할 건데, 운우구의 핵심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답이에요. 다시 한번, 운우구의 핵심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운우구의 연속인데,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정확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은 누구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이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는 나 빼고는 다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 빼고는 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믿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믿음을 쌓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너는 이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너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해됐죠? 에베소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사게 되면요 항상 목차를 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목차만 잘 읽어보아도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쉽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아주 낯설지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목차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고 노트하지 않아도 좋지만 에베소서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걸 오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까지 있습니다. 1에서 3장과 4에서 6장 두 덩어리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는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찬양을 노래해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찬양.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1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에는요. 성도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2장은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고요. 3장부터는요. 교회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기도 2. 4장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4장은 성도의 교회 생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성도의 교회 생활. 그 다음 내용은 성도의 새로운 삶. 마지막은 그 다음에 가정생활. 바울의 마무리 기도, 마무리 축복. 축복과 인사. 이렇게 나뉘어져요. 하솜이 잘 듣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크게 에베소서를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분간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이 성도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생각 안 해봤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는지를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에베소는 마치 교향곡처럼 1에서 3장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찬양하면서 4에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줘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또 집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요. 항상 편지이기 때문에 마무리 인사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작인 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짧게 살펴볼 거예요. 우리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에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죠. 편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편지 어떻게 시작하죠? to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to. 그리고 from이 있는데 오늘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누가 보냈는지 발신자가 있죠. 발신자는 누구예요? 편지 쓴 사람 누구죠? 바울.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성경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늘은. 두 가지 설명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수님의 사도.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설명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에피소드, 배경이 있는데,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사도라고 설명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12명 중에 한 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책망과 꾸중을 들었어요. 너가 어떻게 사도야? 예수님 못 봤잖아. 12명 중에 한 명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사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라고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렇죠. 에베소의 그리스도인, 또 에베소의 교회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죠. 에베소의 성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성도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항상 펴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책 많이 볼 거니까. 신실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 편지를 받는 사람은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성도라고 불려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와 성도들 괄호 되어 있죠. 한 가지 더의 설명이 있는데 신실한 자,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하는 설명을 붙여요. 이 성도와 신실한 자는 다른 두 가지 부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신실한데 누구 안에서 신실한 자?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성도라고 불려지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은 신실하되 예수님 안에서 신실함을 간직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발신과 수신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내용이 있죠. 당시의 편지에는 축복의 인사가 앞뒤로 당연하게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편지를 보낼 때 잘 지내시지요? 이런 내용처럼 축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복은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이에요. 은혜는 아무 자격 없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평강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편지를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책에는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은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이 두 줄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런데 내가 편지하는 당신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가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을 보는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는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낯설기도 할 거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고 또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낯설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을 잘 고민하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않아도 좋고요.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 설명이 나에게 맞는지, 나도 저 내용을 믿고 있는지, 나도 저렇게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우리도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의 수신자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세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잘 배워가서 우리의 성도됨의 영광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1절과 2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